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해서 이 죄를 들여오고 타락의 결과를 스스로 자초하는데, 사단은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 천사 3분의 1만 그 타락의 길에 서서 파멸의 길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이 지구로 와서 지구의 주권을 찬탈하면서 지구를 반역의 아지트로 만든 것이죠.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 사단은 지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혹해서 그 사단에 반역한 사단에게 미혹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사단에게 바친 것이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단이 지구의 주권을 가지고 인생의 영생권을 가지고 흔들게 되고 결국은 죄의 삭신 사망으로 하여금 인간 모두를 파멸에 이끌어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첫 번째 파멸의 역사였던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사건인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났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가 찬탈해서 거기서 경배받기를 원하는 사단의 그런 이 모든 이 음모와 사단의 배신적 행위는 여기서 끝났을까요? 완전히 이 홍수로 끝난 지구,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8명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들, 거기서 사단은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단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사단의 배도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타락시켰던 것처럼 8명 남아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제 이 지구의 끝까지 지구의 주권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지구를 자기 손에 집어넣고 이 모든 지구촌 거민들을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게 해서 자기가 경배받는 자리에 올라가는데, 아마도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죠. 결국 사단이 원하는 건 북극지 폐지, 이 땅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성경은 이후에, 이 홍수 이후에 이 사단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지구에 있는 우리 인류들을 미혹하고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게 했는지를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실을 보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12장은 구속의 역사에 강대한 이 모든 역사가 다 들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를 계시록 12장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 성경의 그 전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 크로스웨이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바로 이 크로스웨이하는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맥을 정확하게 지금 성서적 맥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더라. 언어가 하나란 뜻이죠. 구음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더라. 이 근자의 어떤 이 분이 그런 연락을 해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 뜻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성경이 근래에 이런 그 성경들이 여러 다양한 버전들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쓰는 이 성경적 용어가 옛 시대,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년, 10년 전 이 시대의 언어인데도 요즘 이 젊은이들에게는 이해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구음이 하나였다 한 말은 그냥 언어가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언어가 사용하는 말이 하나였다.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쓰는 말이 하나예요. 오늘은 이 인터내셔널 링구아 프랑카, 국제적 만국 공통어를 영어란 말을 쓰는데 이때는 우리가 무슨 말이었든지 이때는 공통적인 영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그건 하늘 방언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전부터 써와서 그 홍수 이후까지 계속해서 사용했던 말이니까요. 하늘 방언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
여러분, 이제 이 점점 살기 좋은 곳을 떠나서,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제 이 동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돋는 쪽이죠. 동방 쪽으로 향해 걸음을 옮겨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현재 이야기하면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 근방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다. 이런 우리 역사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많은 고고학적 자료들을 동원해서 그 지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것 꼭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하튼 사람들이 옮기다가 어디를 만났느냐? 신할평지. 이 신할평지란 말을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할 땅입니다. 신할평지를 만납니다. 거기서 신할 땅을 만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하고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을 대신하고 성과 대를 쌓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해. 즉 이제 홍수로 멸망해 봤걸랑요. 홍수로 멸망해 봤기 때문에 이제는 물이 와도 이 산보다 높이 져서 하늘 꼭대기까지 이걸 높은 곳에 지어서 우리가 머물면 홍수로는 이제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멸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창세기의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물로 이 역사를 끝장내지는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예요? 불신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단순한 불신이 아닙니다. 단순한 불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신할 땅으로 옮기면서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냥 대를 쌓았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반역해서 북극지폐의 산 위에 자장하자. 이 정신이 그대로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하자?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인류와 이 지구를 창조하신 다음에 땅에 뭐라? 생육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땅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미 사단의 권세 아래 미혹되어 있는, 사단의 이 관계 아래 미혹되어 있는 인류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벌써부터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정신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정신은 뭐냐면 성과 대를 쌓아서 그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에요. 북극지폐 산 위에 자정하고자 하는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뭘 하는 거냐?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것이. 하늘에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탑의 정신이요. 이것은 곧 어디로부터 내려온 것이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던 사단의 반역적 정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탑을 쌓습니다. 대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면서 하늘에다 이름을 내려가는 정신의 소유자들이 그 일들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은 늘 이 사단의 이 반역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사단이 그 일을 성공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가 보고 온 땅에다가 이렇게 흩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사단의 이 미혹을 받은 이 백성들은 흩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흩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셨느냐? 언어가 하나가 됐더니 어떻게 되더라? 언어가 하나가 됐더니 이 뭉쳤다. 그러니까 말을 흩게 해서 돌 가져라 그러면 지푸라기 가져오고, 지푸라기 가져가라 그러면 돌 가져오고, 무슨 뭐 망치 가져라 그러면 못 가지고 오고, 못 가지고 와라 그러면 아마 벽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언어의 혼잡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니까 쌓든 그 탑에서 사람들이 결국은 일을 할 수 없어서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혼잡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여기 이 하나님이 결국은 그 섭리에 따라서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왜 흩으셨는가? 원래 인류는 이 땅에서 생육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인류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것이 인류를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로 하여금 이루기를 원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렇게
완성하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흩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사단의 관계에 빠져서 인류가 연합해서 합동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를 멈추게 하시고 사람들을 지면으로 흩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사단이 또 한 번 그렇게 해서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자는 아직도 뭘 해야 돼요?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역사는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속적으로 한 여인은 아이를 낳아야 되고 한 용은 아이를 낳아야 되고 한 여인은 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직이가 아이를 낳으면 삼켜야 되는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대적한 건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성자 하나님이었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사단이 알고 떠는 존재를 대적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단이 아들 하나님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일에 대한 이 반감을 가지고 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 그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모든 구속의 역사를 사단이 막기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 아들이 오는 일을 막는 것입니다. 아들이 오는 일을 막으려면 아들을 해산시킬 여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압제하고 죽이든지 없애뜨리는 것이 사단이 할 일이죠. 이것이 성경 전변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아주 쉬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대쟁투는 선과 악의 대쟁투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쟁투였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제 어떻게 면면이 흐트러지나 보겠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이 일을 지속적으로 메시아를 막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그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여인의 후손을 탄생시키려 하셨는가. 역사적 공간을 많이 뛰어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바벨탑을 쌓는 일 이후에 이제 저는 또 이렇게 한참 이 뒤 사건으로 역사를 성경을 가지고 오면서 중간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후에 이제 이 점점점 여인의 후손이 이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구에 오실 때가 가까워졌을 때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겠죠. 자, 이제 어떤 일이 났는가? 한번 바벨탑 이후의 사건을 바벨탑과 관련됐으니까 바벨탑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면 훨씬 수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은 기원전 약 5년에서부터 605년도에서 500년대까지를 이 두루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오늘날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추앙받는 그런 이 신앙의 영웅으로 선지자로 우리 고임받는 이 다니엘 선지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다니엘 이 기록에 보면 1장 1절로 2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이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올라간 것이 기원전 약 605년경. 그래서 그 3년이면 602년 되겠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라. 어디 왕이 나와요? 바벨론 왕. 바벨탑이 무너졌는데 여기 다시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건과 관련되어서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고대 바벨론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역사 속으로 고대 바벨론이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임금이 재건한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이다. 이런 표현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쓰게 되죠. 고대 바벨론과 신바벨론. 바벨탑 사건과 관련돼서는 고대 바벨론이요. 이제 무너진 바벨탑을 이렇게 해치고 흐드러져서도 여전히 바벨론이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 의미, 어둠과 선과의 역사 속에서 성경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아주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고 단초가 되는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 왕이 누구를? 유다 왕 여호야김. 이제 여러분 보시죠.
뭐 여인의 후손이 옵니다. 이제 이 노아 바벨탑이 끝난 이후에는 누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보로 아브라함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요,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야곱은 믿음의 조상 이후에 믿음의 모든 자손들을 의미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할 때 이스라엘, 바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12지파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로 나눠졌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가까이 오셔서 내 메시아가 유다지파로 오겠다. 무슨 왕이에요? 유다 왕이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 지파에 이렇게 이 계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에워쌌더라. 이 말하자면 이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것을 에워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할 말을 그의 손에 붙였더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무슨 땅? 바벨탑을 쌓을 때 어디다 떴다고요? 동방의 신할 땅. 같은 지역입니다.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렀다. 그 신의 보고에 두더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바벨탑을 쌓는 사건에서 다시 기원전 600년 되니까 여러분 상당히 많은 이 시간을 제가 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넘어서 약 한 2000여 년 가까운 시간을 뒤로 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벨탑과 바벨론, 그것이 어디로냐? 신할 땅이라고 하는 역사적 지명이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신할 땅 자기 신의 묘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전쟁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전쟁? 제가 이 아마겟돈이나 이게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에 한 가지 힌트를 드린 게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힌트가 있다. 물론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그 말씀을 또 이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연구할 때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다니엘서에는 두 키워드가 있는데 세력이란 키워드다. 근데 이 세력이라고 하는데 빛의 세력이 있고 어둠의 세력이 있다. 근데 이 세력은 그 하나님의 이 세력, 어둠의 세력과 이것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움직이는 이 왕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영권, 종교적인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두 세력이 나타날 때 왕권을 가지고 뭔가 이게 권세를 움직일 때는 죄악의 권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씁니다. 하나님의 의의 권세, 선의 권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씁니다. 그런데요. 영권, 영적 권세를 말하면 종교적인 것이죠. 어둠의 영권을 설명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영권을 얘기할 때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건 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내포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종교적인 그런 세력들, 영적 세력으로 이해하시면 거의 틀림없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루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북방 10지파와 남방 2지파 이렇게 해서 망할 때에 이스라엘이나 혹은 유다라고 하지 않냐고 예루살렘을 이르렀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하나님의 전 기구를 자기 신의 묘에다가 두었다 이 말은 이 옛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들끼리 싸웠다 이거예요. 바벨론 나라의 신이 하나님 믿는 유다 나라를 와가지고 야훼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갖다가 바벨론 신에다 갖다 신당에다 놨다 이 말입니다. 신의 묘란 말은 자기 신전이죠. 사당에게 두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종교적인 의미,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이 왕이니까 이거는 정치적 권세, 왕권과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영적 권세에 대한 싸움이었었다. 고대 세계의 싸움들은 대부분 다 종교적인 의미의 싸움이 있어요. 너희네 신이 강하냐? 우리 신이 강하냐?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종교적인 의미의 신앙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유프라테스강 하류죠. 거기에 강을 흘러 중심으로 운하를 파고
그 강 좌우로 약 이렇게 일성해서 난공불락의 도성으로 만드는 도시국가입니다. 근데 이 도시국가인데 뭘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그 중심에 에사길라라고 하는 이 사당이에요. 자기 신의 묘. 그 다음에 요 에사길라는 어디 위에 있느냐?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신전 고탑이라고 하는 신전 고탑이 있고 그 맨 꼭대기에 사당을 짓습니다. 그 사당은 에사길라다. 이렇게 해서 도시국가를 형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20만 명의 사람이 20년 동안 성문을 열지 않아도 여기 이슈타 게이트라고 하는 이 성문이 있는데 놋성문이에요. 엄청 큰 놋으로 된 성문이 운하를 좌우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했기 때문에 20만의 사람이 20년 동안 문을 열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도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곽으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트럭 2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왕복으로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도성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바벨론의 중심에는 에테메란키라고 하는 신전 고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전 고탑 위에 여기에 있는 에사길라라고 하는 신정 사당입니다. 사당이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느냐? 주신이 무르닥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이 함락되고 이 수치를 당하면 무르닥이 부스러졌다. 이 신들이 수치를 당했다. 이 말은 바벨론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바벨론이 망한다고 하는 말을 그 바벨론이 섬기는 무르닥이라고 하는 신 이름을 쓴 것이죠. 그 무르닥을 섬기는 그 신전 고탑 에테메난키는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에사길라 신전이죠. 사당입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처럼 높은 집이다. 그러니까 이 탑은 이 바벨론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종교예요? 바벨탑을 쌓던 종교다 이 말이죠. 바벨탑을 쌓던 종교적 정신, 그 영적 정신이 그대로 바벨론에게 연결된 정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정신은 누구한테 온 것이었다? 사단에게, 하늘에서 하늘을 반역한 사단에게 온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봐야 돼요. 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느부갓네살을 임금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 진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둘러 진치고 그 성을 공격하려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드디어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 선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걸러가야 됩니다.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시간적 공간을 약 한 2000년을 떠넘어가지고 바벨탑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바로 간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세요. 거기 이삭이라고 하는 100세에 난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마음이 그렇진 않았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걱정되시겠죠. 왜요? 아들을 100세 만에 낳았더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온 마음이 다 아들에게 빠졌습니다.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독자 이삭 있지? 이삭 말이야. 그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이 있다. 내게 지시하는 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어디 있느냐? 모리아 땅에 있다. 거기로 가서 거기서 뭐로 드려라? 내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는 말은 불을 태워서 드려야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이 시험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가 산 사람을 드리는 건 하나님 정신이 아닌데 하고 하나님께 대들 수 있었죠. 하나님 왜냐고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묻는 대신에 사흘 길을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간 것이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종자의 등에다가 짐을 실치고 또 이렇게 이 불쏘시개를 들고 이렇게 가는데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불도 쏘시개도 있고 다 있는데 제단을 쌓으면 드려야 될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로 드릴. 누구를 의미해요? 오실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어린 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삭이.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 드릴 양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내 하나님이 예배하시리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배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묵습니다. 순종하는 아들은 그저
이 100살이 넘은 그 아버지의 그 연약한 손길에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묶을 때 아빠 이렇게 묶으면 안 되죠? 막 이래가면서 같이 막 이삭이 자기를 단위에 올려지게 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뽑고 그를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성경 이야기니까 이렇게 읽고 얘기 드리는 게 쉽지. 실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일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게 굉장한 시험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런 이 경험들을 다른 의미의 경험들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게도 아들 녀석이 하나 있걸랑요. 그런데 이 아들 하나를 밖에 없는 아들을 저렇게 하라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지 이런 말씀 드리기보다는 당해보지 않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제가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지 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것도 물론 가능하겠죠. 아브라함은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칼을 뽑을 순간 하나님이 급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하면 됐어. 그러면서 누가 등장해요? 저 숯불 가운데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사건. 거기서 우리는 야훼 이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번제에 쓰실 양을 자기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는 야훼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기다 올려놓은 그 번제에 쓸 어린 양은 누구예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먼 뒷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 산정의 어린 양 야훼 이레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는 보통의 자리가 아니겠죠.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그 자리는 정말 대단한 자리입니다. 야훼 이레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번제에 쓸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바로 예표의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가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산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는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3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곳이 어디인가?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다. 할렐루야. 여기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을 하나님, 다윗 넌 그만 좀 기다려. 솔로몬이 짓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거기다 하나님을 위해 지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전터를 말할 때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거기가 누가 임하실 곳이에요? 번제에 쓸 어린 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야훼 이레 하나님을 만나신 그곳입니다. 그리고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께서 그곳으로 다시 오셔야 될 누구예요? 독생자 메시아가 등장하셔야 될 만국의 보배가 임하실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누구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 됩니까? 여기로 어떻게 하면 뭐가 돼요? 여기가 그냥 있으면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고 여인의 후손이 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이렇게 진멸할 것입니다. 이제 사단이 자기가 죽게 된다 이 말이죠. 머리가 깨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시대에 왔고 유다왕 이렇게 이 여호야김이라 그러면 이미 기원전 600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사단이 왜 몰랐겠어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사단은 뭘 원했는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들을 유다 왕족, 유다 왕국이 있고 유다 계보로 오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그것을 향하여 바벨론은 철퇴를 내렸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용이 해산하려는 12장 4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계시록 12장 4절에 뭐라고 했는가?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해산하면 삼키고자 하니까 첫째는 뭐 하는 거예요? 해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길은 그 계보를 없애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를 지속적으로 대적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적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 지속적인 대적이 얼마 남지 않은 메시아의 강림이 가까웠을 때 사단은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실 만국의 보배로 오실 바로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유다 왕 여호야김 때 그 자리를 진멸하고 파멸하기 위하여 왔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들을 이제 또 이어봐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까지는 사단의 역사가 은밀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매우 은밀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에 사단은 계시록 12장 3절에 7머리 10뿔이라 그랬어요. 이 사단이 7머리 10뿔이라는 정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왜 7머리 10뿔일까? 그건 바로 사단이 나가는 정체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단을 하늘에서 보여준 그 용의 정체를 보면서 우리들이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7머리 10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 진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그 기명들을 갖다가 우리 신이 바벨론 섬기는 바벨탑의 정신 사단이 더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신할 땅을 향해 가게 데려가다 놓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단의 이제 그 음모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음모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을 다니엘 성경은 다니엘 7장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여기 잠깐 한번 그 계시록 7장, 다니엘 7장을 봅니다. 바벨론은 벨사살 원년이다. 벨사살 임금님이 원년이라고 그러면 벨사살 임금님이 아버지 나보니더스와 함께 이 섭정왕으로 등극할 때는 기원전 553년경입니다. 기원전 553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며 이상을 받았는데 그 꿈이 뭐냐? 다니엘이 진서에 가로되 내가 밤에 이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이 꿈을 꾼 거예요. 다니엘이 이상을 받았는데 바다가 있어요. 그러더니 바다에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더니 거기서 각각 다른 네 모양이 다른 네 짐승이 올라오더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중차대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사단이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 특별히 여인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인을 해산하려고 하는 이 여인의 후손을 진멸하기 위해서 애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침묵하지 않고 일러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고 이거 왜 목사님 계시록을 공부하다 말고 또 다니엘로 또 가요? 또 창세기 가더니 여러분 이게 바로 계시록 12장의 매우 중요한 맛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선악의 대쟁투의 실로 기록된 이 우주적 대쟁투를 이해하는데 우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거로 돼 있어서 우리는 하나씩 펼쳐가면 성경 모든 이 역사 속에 펼쳐지는 구속의 이치뿐만 아니라 구속의 경륜뿐만 아니라 어둠의 행적들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 역사를 보는데 이 상징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바다에 뭐가 일어나더라? 막 바람이 분다고 그래서 바다라. 바다는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늘의 별 얘기하면 그건 뭐 천문학을 근거로 해서 주역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건 이런 얘기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무슨 뭐 용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그런 우리의 문화적이고 이런 그 문화적인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용은 무슨 왕권을 상징하는 태몽이다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돼지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 거예요? 돼지는 복돼지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뭐 금돼지 해니까 금년에는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성경은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저 성경이 그 해석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해석의 열쇠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는 성경 자체에서 다 풀어가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이 읽지만 어려워하지 마시라고.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이 아니라 이것은 성서적 백그라운드에 기록된 것이지 성경 밖에 것에서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는 짝이 있다, 빠진 것이 없다. 그러니 짝을 찾아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장과장을 절과절을 대조하면 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었다. 바다는 뭐냐? 예, 우리 동해바다도 있고 태평양도 있고 대서양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바 물은 바다를 말하며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5절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변방을 바다로도 상징적으로 예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말을 씁니다. 인생 세파같이. 이렇게 해서 바다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 열국, 나라들, 무리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금방 볼 수 있어요. 바람은 뭘 의미하는가? 성경에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예레미야 25장 32절에 보면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치며 대풍이 땅끝 가서 일어날 것이라.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난다. 재앙도 물론 의미하지만 여기 보면 뭐냐면 대풍은 전쟁들이에요. 나라가 대풍이 일어나면 이 나라가 큰 바람처럼 몰려들어서 전쟁들을 여성해. 바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 우리 쓰는 우리들의 표현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도 역시 바람으로 묘사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짐승은 뭐냐? 네 짐승이 나왔다 그랬어요. 서양사는. 성경이 그냥 성경대로 해서 네 번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다. 그러니까 짐승은 곧 나라를 의미해.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짐승은 나라 곧 왕을 의미해. 왕은 나라를 예표하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꾼 꿈은 너무 쉬워집니다. 그건 뭘 말하는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짐승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이 네 짐승이 나왔는데 어떤 짐승이 나왔느냐?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서 바람이 확 불더니 네 짐승이 나오더라. 이런 모양입니다. 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네 짐승의 첫 번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라. 나중을 위해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날개가 뽑히고 땅에 들렸는데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받았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짐승이었는데 백수의 왕 사자라고 하는 짐승이었는데 무슨 마음을 받아? 날개가 뽑히고 사람의 마음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 되는 거죠. 여기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몸 한 켠을 들고 입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곰은 짐승은 나라들을 말하는데 갈빗대는 다른 짐승들이니까 새 나라를 어찌했더라. 금방 볼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것이 있고 등에 새 날개 넷이 있더라.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강하며 큰 철리가 있어서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고 다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짐승은 바로 여기 표상된 사자와 곰과 네 날개를 가진 표범과 천리발을 가지고 10뿔을 가진 무서운 짐승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들은 여러분 미리 이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하여 쉽고 수월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한번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짐승의 백그라운드, 비하인드가 누구이냐를 알 수 있어요. 잘 보실까요? 머리 숫자를 세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머리. 여러분, 짐승의 배우가 누구인가? 짐작이 가죠? 여기 일곱 머리입니다. 뿔이 몇 개인가? 10뿔입니다. 일곱 머리 10뿔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미리 볼 것도 없이 사단의 뭐예요? 지상 대리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의 지상 대리자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강림을 막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이들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면 나라라고 묘사했으니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을 의미하는가? 큰 전쟁들을 통해서 등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들은 역사의 이 한도와 변방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면서 이 나라들을 이루은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계시록 시간이지만 이 필요를 위해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일곱 머리 10뿔에 대한 용이 지상 대리자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유린하면서 메시아의 강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혈안이 되어서 역사를 어두움으로 유린하며 짓밟아 왔는지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네요.